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면서도 어떻게 할지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랑하며 살자라고 말을 하고 이 일에 다 동의는 하지만 사랑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울리지 않은 종은 종이 아니고 불리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실행되지 않는 마음으로만 품은 모든 것들은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가치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표현들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 삶으로, 밖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는 이 일을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약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아는 것, 들은 것은 많은데 이 알고 들은 바 마음에 가득한 이 모든 것들을 삶을 통해서 겉으로 밖으로 드러내는데 잘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삶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특별하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삶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내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많은 부분에서 훈련되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행동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빛과 소금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빛과 소금의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게 해야 합니다. 소금은 그것이 사람들이 직접 취해서 맛의 변화를 느끼게 할 때 소금이고, 빛은 사람들이 이 빛이 왔을 때, 빛이 들었을 때 주위의 상황들이 더 명확하게 밝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때 빛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져야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아진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반드시 해보아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 적극적인 전도의 열정으로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들이, 무수한 교회들이, 한 빌딩에 하나씩 세워진 교회들이 많아져서 한국 사회와 그 지역 사회에 좋아진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그 지역 사회에 주는 혜택이 과연 무엇인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피부에 와닿는 효과가 없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진리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데 실패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처럼 아는 것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삶으로 실천하셨습니다. 때로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율법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명확하게 율법과의 인과관계,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한 일 사이의 인과관계, 그 관계를 설명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우리가 듣고 아는 것이 있다면, 배운 것이 있다면 사용해야 합니다. 쓸모가 있어야 합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뜬금 같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특유의 기치를 발휘하셔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율법교사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과는 다르게 행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는 예수님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면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토를 답니다. 댓글을 다는 거죠. 전형적으로 뭔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 뭔가 핑계를 대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율법교사가 반응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여기서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글쎄, 이 질문이 필요할까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이웃은 자기의 도움이 닿고 자기의 관심이 닿고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일 수 있는데 율법 교사에게는 최소한도로 자기의 이웃이 누구인지 하나님 말씀하신 이 사랑을 나눠야 될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정의도 없고 그런 범주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말씀 자체에 대한 혼란을 날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비유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으로 삼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면 따로 차치하고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유치원생이라고 여겨도 좋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세 사람 중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이 아마 최소한 유치원생도 강도 맞은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돌봤던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이웃이 되지 못했을까요?
좀 더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도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는 이의를 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지나쳤고 한 사람만 반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도 이르지 못해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더 본질적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 세상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들겨 맞고 빼앗기고 거의 다 죽게 된 사람, 길거리 쓰러져 있는 사람. 요즘 TV를 보면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이 의인이라고 해서 매스컴이 난립니다. 여러분, 그건 모든 사람이 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중요한 것은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들의 독특한 방식과 또 그 문제를 생각하는 여러 가지 많은 가치의 문제가 그 순간에 개입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교가들이 다양한 이야기들, 배경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냥 지나쳤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조항에서 하나님 앞에 레위인, 제사장들은요, 특별히 그 가는 곳이, 그 여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고 성전이라면 피 묻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쳐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지금은 우리가 최소한 상식적인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 요인이 되는 거예요. 왜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까? 왜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대해서, 신앙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잇대어서 한번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게 되고 신앙적인 수준을 갖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처럼 복잡한 문제인가요? 많은 생각이 필요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상황 논리가 필요한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도우라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우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다가가 필요한 도움을 주는데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입니다. 신명기와 레위기를 보면 여러분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이 등장합니다. 지금은 레위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어떤 성경적인 분위기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어떤 거룩한 지위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초기의 율법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가난한 사람들, 과부, 이와 같은 사람들과 같이 일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도와야 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로 여겨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삶을 돌보라고 권면하셨다는 사실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분깃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즉 어려움과 고난에 처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누군가 특별한 어떤 혜택과 그리고 그들이 삶의 수단들을 제대로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직위가, 사회적인 우리의 위치가 여러분 사랑을 하지 않아야 될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너무 복잡한 철학적인 문제를 담고 있어서가 아니라 행동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 생각하고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혼란의 99%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순수해야 합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에 그대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보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보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그리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같이 격려하고 기도의 힘을 보태주는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생각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실천적이고 들은 바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더 높게 하시고 이런 사람의 신앙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래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과 그 가치들은요, 달콤함은, 축복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열매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돌본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시간 지나가지 않고 이 사람을 돌보았을까요?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돌본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율법을 배우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의외의 상황인 것은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에 모범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적일 수 있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지도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진 사랑을 베푸는 참된 사랑의 사도라고 말할까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듣는 사람 아니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죠. 우리가 흔히 그러는 것처럼 누가 하는 행위를 보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죠. 제가 어느 아파트를 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안내문을 보고 참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아파트가 큰 단지인데 그 단지 안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 가지고 이 아파트 몇 동에서 누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그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라고 하는 의도인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그 맨 밑에 하단에 다음과 같은 글귀예요. 주민 여러분, 이 일의 가장 큰 피해자는 확진을 받은 당사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고 그 어떤 비난도 자제해 주십시오. 제 아내랑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거기 나와 있는 표현이 그래요. 배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언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표현, 그렇게 작은 배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문구를 썼던 그 사람은요, 정작 내가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된 그 확진자의 마음, 거기에 대한 긍휼함을 가진 그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말하는데,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나도 확진자가 될 수 있어요. 아주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많은 곳에 가지 않고 외식을 자제하고, 이게 배려심이죠. 그리고 그래서 확진된 사람이 있다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거니까 그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깨름직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왜 그렇게 쓸데없이 그랬냐고 말한다면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최소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불쌍한 마음으로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가치를 개입시키지 않고 불쌍한 마음으로 그것만으로 도왔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을 정말 안타깝게 여겼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그것을, 이 사람, 병든 사람을 맡겨뒀던 숙소를 떠나면서 데나리온 2를 더 줍니다. 데나리온은 큰 돈이에요. 그것을 주면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이 사람을 끝까지 회복될 때까지 돌봐주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만약에 비용이 더 들었거든, 내가 여기 자주 다니니까 나한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비용을 당신이 손에 입지 않게 다 지불하겠습니다. 진심이죠. 최소한 이 사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그 마음 안에, 그 행위 안에, 그 말 안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행위에서 말보다 더 깊은 가치가 드러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품바 생각을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괴로운 문제가 있어서 그 괴로운 마음에 스승을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진지하게 제자의 이 고민을 듣고 있었던 스승이 밖에 나가더니 소금을 한 주먹을 들고,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물 한 대접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찾아온 제자에게 말합니다. 그 소금을 그 대접에 있는 물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저으라는 겁니다. 다 하고 나니까 그 물을 마시라고 말합니다. 물맛이 어떠냐? 어우, 소름이 쫙 끼치죠? 선생님, 너무 짭니다. 너무 짭니다. 표정 안에 그 물맛이 어떤 것인가를 잘 드러납니다. 그러자 스승이 다시 이번에는 제자를 데리고 소금을 한 움큼 쥐게 하고, 똑같은 양의 소금이죠,
이제 넓은 호수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소금 한 주먹을 호수에다 넣고 그를 잘 풀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풀어요.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묻습니다. 물맛이 어떠냐? 이 제자가 말합니다. 너무 시원한데요. 스승이 말합니다. 내 마음이 괴로운 것은 널 괴롭히는 사람이나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괴로움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적인 소용돌이와 모든 두려움이 어떤 것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사실 제가 이번 일들, 이 코로나19 사태를 당하면서 지난 3월 달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지혜가 하나 있어서 제가 교역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일은 장기화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세우는 대책은 임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을 대비해서 세울 수 있는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함께 나누고 회의를 해서 교회의 하나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낫는가 싶으니 괜찮아지는가 싶다가 지금 우리가 이 8월 달에 휴가철이 한참인 시기에 생각지도 못하는 이 폭발적인 증가 추세, 이 문제를 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료 목사님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우리 동료 목사님들의 제 친구, 동기들,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의 반응이 뭐냐면 분노가 꽉 찼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렇게 얌전하고 가만히 있던 분들도 장문의 글자를 써서 막 보냅니다. 그 내용이 어쨌든 전부 다 분노를 다 표출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경주를 시작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가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우리 인내가 바닥날 때 우리가 기대하고 예측했던 것이 전혀 맞지 않고 어그러질 순간들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분노할 것인가? 그럴 때마다 당황스러워할 것인가? 그럴 때마다 우리 밑바닥을 다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것들 그거 다스리지 못하고 계속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래야 할까?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환난의 때, 박해의 때, 고난의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그래요. 순간을 견디지 못해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투쟁적인 그런 전사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나 버려서 꺼내어 볼 수도 없을 만큼 완전히 바닥난 사람, 정말 궁핍한 자, 가난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 아니면 신앙을 떠난 사람이 되어 있을까? 아니에요. 그때라도 우리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더 무장되어 있는 충만한 사람, 더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지혜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필요하고 세상도 이 사랑과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맞받아들이죠.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 마음, 그것은 예수님 때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이고 나라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은혜와 자비와 강이, 긍휼의 강이, 사랑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이 좋아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희망이 생겼습니까? 우리는 어떤 괴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신앙 안에 들어올 때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터, 삶을 괴롭고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시원하고 맛이 나게 하고 더 가치 있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사람들의 원망과 고통과 아우성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갈릴리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택했습니다. 왜요? 죄인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이 있습니다. 사랑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이 머물러서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려움에 처해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배려의 따뜻한 말로,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예수님의 방식이고 긍휼을 베풀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잘하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지만 최소한 성경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잘 못하고 형편없는 사람들, 좀처럼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당면한 사명입니다. 그 본분을 잃어버리면,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강도 만난 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곁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레위인, 제사장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겁니다.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이에요. 자비로, 긍휼로 하나님은 이 사랑이 사람들에게 닿게 합니다. 이름이나 직분, 출신 배경이 아닌 행위에서 드러나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음을 안다면 베푸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결론 부분으로 생각해 볼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예전에 바울이 사울의 이름으로 살았을 때 그는 그가 말한 대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요, 멸시하고 핍박하는 사람이고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는 자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그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자신 안에 있었던 그 끔찍한 혐오스러운,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고 회개한 그가 바울로 변화되어져서 그는 가장 앞장서서 이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핍박하던 자가 핍박을 받는 자가 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죄인들과 원수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뒹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단점과 상처, 아픔을 오히려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기도를 요청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것, 바리새인인 것,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자신의
세상적인 신분을 배선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람들을 밑에서 섬기는 일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울인가 바울인가 심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사울과 바울,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바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서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세상을 비판의 잣대로만 보았던 그런 이전의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됐는데 복음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지 못했던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던 사울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사도,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사도인 바울이 되어야 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 가난하고 덜 가진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이끌리는 긍휼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형편없고 규모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 돼 보여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일어나서는 바울이 되어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잃어버린 냉랭한 가슴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율동을 썩 잘하는데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신나는 찬양인데 여기에 오묘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거기에 뭐가 오는 줄 아십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마음에 대신 자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습니다. 왜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